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오해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 나눔을 저희 밝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고 또 감사 나눔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들과 하는 감사 나눔에 제가 우리 김남용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남인 교수님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교수님은 항상 이제 감사 나눔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왜 그걸 올리나 했더니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해서 그렇게 올린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나눔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장으로 그냥 딱 표현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2문장, 3문장, 4문장, 5문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 나눔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VIP들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늘 생각하는 가운데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 극복 되겠습니다. 오해 극복. 그래서 주제는 데살로니가전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의 주제는 오해 극복은 순수함이다.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순수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다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살 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서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해라는 것이 항상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 또 아가야 지방 여러 각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역시 문제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돌아가면 문제가 없나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모델입니다.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파 이파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도 있고 또 베드로와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출신들의 그런 지도자들 간의 이런 갈등, 또 바울 사도와 또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과의 갈등, 이 사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또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이것은 다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사도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들마다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베드로서의 전후서에서도 그렇고 요한이서, 요한3서에 거짓 교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순수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나 이런 일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또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게 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늘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죠. 뭐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엄청난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분은 한 분도 없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증명으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외 없이 전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는 이제 소수가 모여서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목장에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일어났고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제 사탄은 모든 사역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또한 베드로 가는 곳에 수없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섬기는 곳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다 순교를 하죠. 또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죠. 폴리캅이라는 분 교부도 그다음에 속사도이신데 이분도 이제 불에 타 죽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탄은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심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죠. 그러므로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VIP를 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VIP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고맙다고 섬겨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행복 얘기를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다가 또 뭐 싫다고 그랬다가 또 뭐 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목장에 나왔다가 또 뭐 어쩌다 그러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가 또 그러고 또 이제 예수 영접하면서 또 막 이제는 뭐 밝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랬다가 또 세례 받고 나서 또 뭐 그냥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가로막는다. 자, 복음이 가슴에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임하는 것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오신기도 거기에서 뭐해? 그렇게 하기만. 또 오신기도 좀 하다가 처음에는 좀 은혜가 되는데 밋밋하게 만들고, 복음의 말씀기도 좀 하다가 좀 은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냥 짜증나게 만들고, 가슴기도 뭐 그거 해갖고 뭐 됐나 이렇게 생각이 만들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내 신앙, 내 인생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벌써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공격해서 결국은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가슴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는군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당신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사탄은 수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이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칭찬과 격려보다는 수없이 지적질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만들죠. 가정에 칭찬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지적질과 잔소리하고 어떤 게 많은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가정 안에서 서로 기대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책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가정 안에서 살면서 가정이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말로 하면 가정 안에 가족들이 나의 변화, 서로가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에 복음이 충만해지면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지겠죠. 그런데 사탄이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그냥 목자 목녀들이 부족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죠.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요. 가까이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9번 잘해다가 한 번쯤 잘못해줬더니 그냥 그것 가지고 마음 확 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목자가 저런다고 그러고 목녀가 저런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 목원들이 좀 잘못하면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하기보다는 막 지적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목장 안에서도 간증이 많아야 돼요. 실은 간증이 많고 우리 찾으면 얼마든지 많고 감사가 많아야 되거든요. 감사, 간증 이쪽으로 안 하고 그냥 순이론적인 이야기들 막 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모이면 어둡게 만들고 막 그러는 쪽으로만 가죠. 목장 안에서 나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당신의 행복,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제자 만들 때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고 배우게 돼 있다고. 백문이 불여일견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뭘 하자는 주장보다 훨씬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 주장을 하게 만들고 본이 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본을 보여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하기요. 근데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도록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누가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이 근원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떤 감정이 들어오면 그걸 다 자기 것이라고, 그것이 꼭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버리거든요.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보죠. 자,
우리 교회에서 핵심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목장이에요. 목장은 기초 공동체예요. 목장은 부속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목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장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는데 열정과 관심과 기도를 쏟아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시선을 다른 쪽으로 막 바꾸게 만들고. 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거는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그죠? 자, 운전기사가, 나 바쁘다.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운전 안 하고 그냥, 뭐 바쁘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웬만하면 특별하게 몸이 아프다든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의 직장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이건 사명이라고요.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뭐 힘드니까 하고 재밌으니까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힘드냐 재밌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명이니까요. 사명이니까. 예. 우리가 새끼 밥을 밥 맛이 없다고 잠깐 안 먹을 수 있지만 계속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교인들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로막느라고 사탄은 강력한 방해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모든 오해를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이제 1년 반 전에 좀 만났던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참 나는 우리 목사님은 못 살겠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이번 이제 33자 관계전도자 세미나를 목요일 금요일에 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신 다음에 정말 많은 것이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지금 하여간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 같이 사역하시고 목장 섬기는 데 사역하시고 열심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십니다. 나의 변화. 내가 변할 때 당신이 행복해진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어디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돼. 자, 이처럼 곳곳에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순수함이다.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수함을 통해서 오해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검증하셔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검증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간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소망의 길을 간다. 갖가지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을 섬기고 목장을 세우고 VIP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순수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오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기도하고 가슴 기도하고 감사나누면서 그것을 뚫고 나간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이제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풀로, 집으로, 나무로,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뭘로 테스트합니까? 불로 테스트합니다. 그 불이 뭘까요? 불로 공력을 테스트한다고 그랬대요. 그 불이 바로 환난이요, 어려움이요, 고난이에요. 억울함이고 답답함이고 손해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사명의 길을 갈 때, 영혼권의 제자 만드는 길을 갈 때, 정말로 영혼권에서 성숙해지는 길을 갈 때 나도 모르게 순수해진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목장을 계속 섬겨갈 때 내가 순수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계속 섬길 때 순수해진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VIP를 계속 섬길 때 순수해진다.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금광석이 있는데 용광로를 통해서 금이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복음으로 순수해질 수가 있다. 이 검증 과정을 바울 사도는 마쳤다. 지금 계속 검증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환경이 어려웠죠. 그 환경이 어려울 때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죠. 패배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요. 자, 물질적인 환경, 인간적인 환경, 사역적인 환경,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부활의 주님을 부여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갈 때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점점 복음으로 순수해진다. 윤리로 순수해지는 것 말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순수해지는 거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에서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운한 것들도 있고 다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정말 존경했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 다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예?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서 내가 점점 순수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부활의 주님을 부여잡으면서 우리는 점점 순수해진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과정을 바울 사도가 통과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오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억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순수해진다. 일이 순수해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변화. 이번 이제 관계전도 세미나 하면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모님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변해야 되겠다. 야, 다 고백이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누가 변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어요. 교인들이 지금 변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변화시킬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항상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했어요.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실제적인 삶에서 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도 모르게 순수해지는 거죠. 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직해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오신 기도하면서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요. 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나름대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이쪽 부분은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쪽 부분은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또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본다는 그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요. 틀릴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많이 틀린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계속 점검하는 거죠. 자, 부부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개선되어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부부가 다 같이 그래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려. 당신이 변화돼야 돼. 당신이 고쳐야 돼.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나부터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빠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느릴 수도 있고 더디든지 빠르든지 간에 결국은 점점점 회복되는 관계로 갈 텐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거의 보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잘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잘 알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전이 없어요. 하나도.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리다. 이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초점이 맞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체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면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자,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정말 기뻐했을까? 하루 살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았는가?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거 다르잖아요. 나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가?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몇 가지나 지금 감사할 수 있는가? 겨우 한 가지도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10가지, 15가지가 되는가? 오늘 하루 동안 참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그렇게 되는가? 또
가정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며 살았는가 점검해 보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사님들한테 감사 나누는 감사의 제목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올리는 것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올리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 올리는 것은 제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이래서 감사하다를 꼭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감사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가정 안에서 꼭 다른 것 많이 넣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하루에 하나씩 고백하면 좋겠다.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래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안 만났어도 마음속에 목장 식구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감사. 그러니까 가정을 얼마나 감사했는가, 목장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 교회를 오늘 하루 동안 몇 가지를 가지고 감사했는가. 제가 이제 국가 지도자들을 감사하려고 훈련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참 우리 국가가 교회들한테 하는 거 보면 해도 넘어가거든요. 지금 다 술집 풀었잖아요. 아니 술집은 영업을 하게 하고 교회는 못 모이게 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예? 이건 정신 온전 사람들이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건 교회처럼 얼마나 방역을 잘하는데 술 먹고 엉뚱한 일 하고 막 그러고 자기들도 술 먹으니까 그러겠죠 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찾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게 감정 가는 대로만 하면 어떻게 훈련이 되겠어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늘 살피고 주님 앞에서 내 언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늘 살피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속에 감사가 들어오게 만들고 찬양이 들어오게 만들고 간증이 들어오게 만들고 점점 이게 지금 순수함으로 가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니까 거기 또 그 은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찬양을 쫙 틀어놓고 해놓으면서 거기서 이제 할 일을 쭉 하니까 마음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따금씩 또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놋새성문을 부르고 쇠빗장을 부러뜨리고 안 보이는 것에 간직된 보화와 감춰둔 보물을 주실 텐데 뭘 주실까? 그 기대가 안 하고 그냥 환경이 쫙 안 좋아지면 코로나19 오니까 그냥 한참 눌렸거든요, 제가. 그 속에서 막 헤어나오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그래, 주님께서 참 평지로 만드실 것이고, 놋새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풀어뜨리라. 그렇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 뭐,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여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이 떠오르고 또 작은 교회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지나고 하면 놀랍게 생겼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거, 강의를 인도하는 거, 이거였죠. 또 우리 예배하는 거, 이거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자 목녀들 모든 분들이 상공부의 인도자가 만나자. 그리고 지금 상공부도 개발을 해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강사가 아니거든요.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
삶을 훈련해서 일주일 동안 훈련해가지고 만나서 서로가 나누는 거죠. 인도자도 나누고 참여자도 나누고. 예, 그럴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무엇 해야 될지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코로나19로 제가 집회들이 취소되고 쉬는 일이 없었고 집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할 뻔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수의 성문을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부러뜨리고 안 보이는 것에 간직된 보화와 감춰둔 보물을 줄이라.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는 한참 힘들었다가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오해들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하는 일터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가 끝난다면 반드시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기는 길은 같이 맞부딪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데 더 순수해지고 십자가의 부활을 붙잡고 순수해지고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순수해지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이 어려워지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